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큰 힘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사 우리가 달려가던 죄의 길과 죄의 욕망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셨고 돌아설 수밖에 없게 하셨고 간섭하사 우리를 축복된 자리에 앉히셨는가 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제가 힘을 줘서 한 기억이 납니다. 구원 문제는 어느 누구도 조건을 가졌거나 먼저 구했거나 먼저 믿음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은 자는 없다고 거듭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을 때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구원을 얻은 자이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열심과 의지와 훈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나 구원을 얻은 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것을 놔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8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그의 아픈 과거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호기심을 가졌습니까? 필요성을 인식했습니까? 혹 믿었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데 호련히 빛이 비추며 주께서 나타나사 그를 그의 종으로 택했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만큼 이방인을 향한 사도를 바울로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그가 사도로 부름받는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만큼 구원이 어떤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고 다른 사건이 없고 이것뿐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은혜로 그 풍성하신 긍휼로 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쓰는 것 같이 그가 여기 힘을 다하여 쓰는 것 같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감격되이 나오지 않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그렇게 얻은 구원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안 얻은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편할 뿐이에요. 저들은 화딱지나면 쌍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
술 먹고 어디 가서 라리라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게 됐다고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구원은 괜히 얻어가지고 안 얻은 사람만큼도 카타르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스테인레스만 쌓이고 있어요. 힘있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테인레스가 된다 그럽니다. 녹도 쓸지 않아요. 우리는 훨씬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이고 자랑이고 행복이고 희열입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이죠. 지금은 도무지 이익도 행복도 희열도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읽을 뿐이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고백도 묻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힘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분명히 이것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안증되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돈을 세상에 있는 은행에 넣지 말고 하늘에 있는 은행에 넣자. 그래서 헌금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긴 보물이 다른 곳입니다. 다른 보물, 다른 가치관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한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고 비전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기독교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책임이 아니죠. 말씀을 맡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사역을 맡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여튼 목사를 여러분이 난 삼형제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한 사람만 골라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책임을 목사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을 저는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는 국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기대치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물론 거기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먼저냐? 항복이 먼저냐? 헌신이 먼저냐? 성경은 언제나 항복을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복돼서 헌신하는 것이지 헌신을 먼저 해보고 항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맨 처음 우리의 항복의 조건과 경험으로 제시합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힘을 내는 것이 어디죠? 장례시간입니까? 관을 앞에다 놓고 얼마나 우리가 큰 소리를 칩니까? 왜 우셔?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목사밖에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왜 이렇게 절망하십니까? 곧 만납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들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항복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계신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시인하느냐? 그럼 주인 된 표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우리가 즐겨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고 홍포를 입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못에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으로만 따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께 주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갚게 하였느냐?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하였느냐?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느니라. 우리는 거기에 항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요구하는 조건들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했도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군 천사를 불러 너를 지금 지키고 있노라. 그래서 뭘 요구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 너 세상에서 고생 좀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나라에 부르기 위하여 너에게 모험으로 가득 찬 축복과 약속과 기대해도 좋고 감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네 인생을 채웠노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전혀 세상이 준 것으로는 절대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신자 모두가 꼭 해야 하는 자기 신앙생활의 감격과 확인을 위해서 꼭 수긍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보이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신미를 가십시오.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나 없나 해보십시오. 우린 꼭 요거만 해봤습니다. 11조를 내봐라. 복 받나 안 받나. 요거만 해봤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다른 것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죠. 성경엔 11조면을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린 다 얄팍한 샤일록들입니다. 우린 다 장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껏 날뛰다가 실패해놓고 늘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냐면 꼭 하나님께 화풀이를 합니다. 거기 어디 그 인생에 측량 못할 은혜의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은 왜 측량 못할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사시는데 이렇게 메말르셨습니까? 목사란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졸업 학점이 찼죠. 여러분 때문입니다. 전혀. 제가 왜 살이 안 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과 비례해서 앞으로 제 체중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불행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자에게 약속된 것,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주께 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줄이고 목마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져보십시오. 무엇에 줄이고 계시고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그래놓고 누구한테 와서 화풀이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약속은 그게 돈이고 권세고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주님께서 오늘도 그의 뒤를 쫓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들끓는 사랑과 다함없는 자비와 공효가 사랑에 애끓는 마음들입니다.
절대 줄이지 않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줄이고 목마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죽게 오지 않았고 세상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짐을 아무리 무거워도 다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에게 그걸 대신 져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영적 문제에 거부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내어쫓은 자를 믿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큰난과 위협과 경멸과 오해 속을 걸어야만 됩니다. 혼란과 핍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채찍과 십자가 앞에 서신 분이 평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안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짐을 벗겨서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인생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의미 있는지를 아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사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희열과 감격이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짐을 진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진 짐이 가볍고 주께서 진 멍에가 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왜 져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번 고통받고 여러분이 한 번 찔리고 여러분이 한 번 물리는 것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 구원을 얻고 한 생명이 돌이키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대접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은 내 앞에 무릎 꿇어 예수 믿는 자 이 사람 앞에 복종하여 명령이하 꼼짝 못하는 쫄따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아세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세상 같은 안 믿는 불신자끼리는 치고 받아도 쉴 리가 없습니다. 한 번 치면 같이 치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리면 이쪽 내놓고 달래면 또 내놓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항복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렀듯이 증명할 수 없는 그의 은혜의 풍요함을 그것보다 더 잘 나타내겠습니까? 그를 핍박하던 자를 그의 종으로 부른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용서하면 이것 아닙니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선거일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에 기쁨도 없고 여러분 생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감격할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짓는 겁니까? 3천만 민족을, 3천만이 아니지 이제 4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싸움입니다. 딱 하나의 싸움입니다. 자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신 것 같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계도 이민족도 시대도 사실은 그 다음 문제들입니다. 그걸 인식하시겠습니까?
그 싸움 없이는 신앙이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자의 문을 두드립니다.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앞에서부터 쭉 무엇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는 벌거벗은 자로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치장은 하늘나라적 가치와 하늘나라적 원리에 의한 것이어야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갖고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만드는데 조금치도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들이 지식이, 권세가, 명예가, 어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유한 자로 세우지 못했다 그럽니다. 무엇만이 부유한 것이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 왜 연단되죠? 세상이 우리가 가는 길을 놔두지 않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삶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방법은 성경을 들고 나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무슨 사건을 같이 푸시고 그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의의대로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싸움이요 신성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등도 없는 하나님의 요긴한 사도들입니다. 무엇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느 생활 속에 측량할 수 없는 그의 풍성을 얘기할 곳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사실 결심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신자들을 신자답게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핍박이 와야만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 겁줄 마음은 없습니다. 핍박이 오는 건 저도 싫습니다. 매 맞고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매 맞고 좋아하는 건 팽이밖에 없어요. 누구나 싫어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은 안 때려갖고 망하게 되는 것보다는 때려서 고치게 되는 쪽을 택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떤 것이 하나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셨고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선교사 되고 돈 벌어서 바치고 아닌 일을 사십시오. 정당하게 사십시오. 이를 아무리 얘기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십시오. 평범한 인생을 사십시오. 전도지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 가지고야 기독교가 표현되는 그런 가난한 데서 벗어나십시오.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만 기독교가 소개되는 것만큼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을 냈고 우리가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 위해 주님의 긍휼을 부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시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옵시고 보호자에 다시 한번 앉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힘을 바라며 우리의 가진 생명으로 우리 된 것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만 걷는 참된 감격의 생활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반대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주의 진리를 방해하며 경멸하며 오해시키며 그리고 삐뚤어가게 하려고 오늘도 이빨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 더 크시며 저 흉악한 무리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줄 알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뛰어넘어 주의 안타까움에 동참하는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옵소서. 부디 주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내려진 긍휼들이 헛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